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연휴고 그 연휴를 뚫고 나오신, 그리고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앞에 PPT 화면에 띄워놓은 그 옆에 조그맣게 쓰여진 글씨를 보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일진데, 이렇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일본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시원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엔 어린이날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 땐 맨날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날은 없어도 되지 뭐 싶긴 한데,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사실 우리나라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던 때에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자연스럽게 소외되었던 그 어린이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또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그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 이제 어린이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엔 간혹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같으면 뭐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실래요? 예전 같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아이들이 인격이 무시되고 또 소외되기도 쉽지만, 요즘에는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칼럼에도 잠깐 기록했습니다마는 대신방 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쩜 그렇게 당신들의 기도 제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당신들의 기도 제목 없고 오로지 자녀들의 기도 제목 뿐인지, 제가 대신방 가서 꼭 얘기해요. 본인 기도 제목 얘기하시라고요. 애들 거 말고 본인 기도 제목 좀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 기도 제목들 적어내는 거 보면 별로 부모 기도 제목 안 적어내던데 부모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자녀들 기도의 제목이 본인들의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또 요즘 부모님들 보면, 더구나 요즘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 보면 때로는 더 그렇죠.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 또 그 어린아이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이날이라고 구별해서 선물도 해줘야 하고 또 좋은 곳에 가야 하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지만, 오히려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좀 돌아볼 수 있음이 어린이날의 참다운 의미를 실현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소중하고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해 신경 쓰고 잘 교육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교육료를 가진 나라가 유대인들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민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는 교육열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꼬랑지 내릴 수밖에 없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 참 재미난 모습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저는 애들을 학교 데려다 준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 라이드 해주고 또 끝나면 픽업해오고,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요. 또는 스쿨버스가 있어서 스쿨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미국 문화입니다. 애들만 학교를 보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속됩니다. 그냥 당연히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고 픽업해오고, 이게 이제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 한국 사람만 들어가면 참 신기한 문화가 생긴답니다. 학교 앞에 승합차들이 온답니다. 한국 사람만 들어가면 학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그 라이드를 해주고 픽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차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기이한 문화가 미국에도 생기는 겁니다. 이건 물론 한국 사진입니다만은 미국에도, 제가 이제 LA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LA에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LA에 제가 이제 그분이 LA에서 오래 사셨는데 없었던 문화들이 생기는데, 한국처럼 학교 앞에 승합차들이 늘어서는 문화들이 생겨난 지 여러 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재미도 있으면서 좀 유별난 한국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한테 비추어도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아마 교육열일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소위 수저론이라는 게 있죠.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말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금수저 물려주지 못하니까 교육을 통한 금수저라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교육, 세상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럼에 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 칼럼에 어린 주일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 사줄까 보다 구원의 확신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 가야 되지? 해외여행 갈까? 하는 고민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 제가 이번 칼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실은 한국 교회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단계로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수준은 매우 나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의 청소년이 있으면 그 중에 신앙생활하는 청소년은 3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요, 복음화율을 표시하면서 복음화율이 4%가 되지 않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회도 수준이 비슷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교회를 아예, 주일학교를 아예 조직도 못한 교회, 조직하지도 못한 교회가 50%,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논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로 문맹률은 세계 최저이고요. 소위 교육적인 수준은 매우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신앙교육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교육적 수준이 무색하게 이 나라 안에 각종 범죄와 인격 형성이 되지 않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신앙교육의 모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자녀들조차 이 신앙교육 제대로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 어떤 곳을 가보고 여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교육은 어떻게 또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 오늘 이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야기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이 사실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키워나갈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님을 기억하시고 다 오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오늘 경청하시고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교육은요, 목회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참된 신앙 교육이 목회자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자기 친자식처럼 친자녀처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 자녀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목회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친자녀처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남의 집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시죠. 오늘 디모데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는 호녀라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국제결혼, 이거 있잖아요. 국제결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까 교육열과 마찬가지로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 아주 힘겨운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으로 유학 온 아가씨가 한 남자와 오랜 시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남자친구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오신 거지. 자, 이제 10분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엄마는 아주 큰 교회에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랍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예쁘지? 괜찮아? 막 물어봅니다. 그 엄마가 엄마라고 그러지도 마 이년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단단하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대. 야, 나 결혼식 끝나고 저 권사님한테 의도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랑 쪽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이쁜 한국 며느리가 들어온다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 할 것 없이 대기실에 들어와가지고 입 맞추고 막 끌어안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한국 아가씨를 우리가 며느리를 얻게 됐냐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는 것이.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차이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지. 한국 사람들 아직까지는 아마 국제결혼에 대한 그 문화적인 그 충격이 여전히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면에선 한국이 교육열에서 유대인을 이겼는데요, 이쪽 방면에선 우리가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이방인 혼혈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이게 유대인의 민족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사회 속에 혼혈아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였단 말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 그런 아주 철저한 그 문화 속에서 이방인의 아버지를 둔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고수하는 그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철저히 배척받는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약점 많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약점 많지만 아들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신앙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버리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결과 바울의 선교 중에서 가장 큰 위로의 열매이며 열매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청년의 나이 그가 목회자가 되었고요. 깨끗한 신앙의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 신앙교육 위에 디모데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목회자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에
세우신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가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이 목회자에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목회자 되게 하는 권위를 세워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목회자가 목회자 되는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데 자녀들이 목회자에게 신앙 교육 받는다고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를 목회자가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 목회자를 통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자, 디모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철저히 그 민족 간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버지의 혈통인 헬라 쪽, 즉 이방인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인 유대인,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종교적인 것을 받아들였고요. 그토록 훌륭한 자기 위치를 초월해서 신앙의 역사를 남기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나나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래요. 엇나가고 곁길로 가고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이 디모데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그에는 신앙 교육을 통하여 디모데라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였던 유닉의 속에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있었던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였던 유닉의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 자녀를 키우는 교육이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는 교육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내 안에는 그런 신앙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으로 살아내고 그 신앙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욕하면서 목회자를 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는요, 반드시 그런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동일하게 그와 같은 자녀를 세워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배웠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교육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예, 필요합니다. 말로 교육해야 됩니다. 때로는 야단치는 거요, 예, 야단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매를 드는 거요, 예, 매를 드셔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도 다 필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통한, 또 가정을 통한 신앙교육은 어떨 때 가능하냐라는 거죠.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단순하게 아주 본질적인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 같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나처럼 못 배워서 어려움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식을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물려주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고 하신다면 신앙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는 가는데 천국은 못 간다면 그 서울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면 그 대기업에 취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변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린이날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 가족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자녀들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좀 또래가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진 않은데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랍니다. 근데 어제 그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로 애들 얘기하게 됐습니다. 애들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녀들 입시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벌써부터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고등학교를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 벌써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이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하자는 것 너무 좋은 얘기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한편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어느덧 친구와의 대화의 소재가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되었나? 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제가 대화 속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세상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마음 한편이 좀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육적으로 최고 권위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학원 선생님의 목소리랍니다. 그 학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가장 교육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어느 결에 교육에서 목회자의 자리는, 부모의 자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흘러가면 지식적인 수준은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의 수준도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소위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취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목회자에게 교육받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이,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그로 믿습니다.